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평생. 평생이란 말은 뭐예요? 매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평생 가까이 두어요. 무엇을 평생 가까이 두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님 자신을 보니까 참 약해요. 참 연약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예배에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동정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강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그렇죠? 왜요?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 되려고요? 그것도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의로는 안 돼요. 내가 뭔가 멋지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죄가 많아요.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통해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이것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통해,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는 안 쓸게요. 어차피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어려우니까 한자 쓰면. 자, 금묵자흑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근이. 그렇죠? 먹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새까만 거. 그렇죠? 먹이랑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 검해진다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란 말은. 먹이랑 가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검해진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로는 난 연약해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하고는 멀어요. 평상시에는 다른 것만 듣고 있어. 다른 것만 보고 있어. 다른 것만 만나고 있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운동을 갈 때, 그리고 우리 진유 운동하러 갈 때 목사님 같이 가잖아. 그리고 또 학교 갈 때 늘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은 무선 이어폰. 목사님에게 너무 좋아. 왜 좋은지 알아요? 자유롭잖아. 자유로운데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은 유튜브에 딱 재생 목록에 딱 성경을 가르쳐주는 또는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딱 재생 목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때는 들어요. 좀 없을 때는 책을 꺼내서 읽어요. 그렇죠? 운동 가서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그렇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정말 약하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평상시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예배 때 예배에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잘 대답할 거예요. 다들 신명기 16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17장 1절이죠. 자, 예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배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맞죠? 자, 16장 2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고요.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이건 나를 말하죠, 나.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목상을 세워서 나를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우상인데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거든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절을 보면은 너희가 흠과 악질이 있는 양과 소로 나한테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양과 소,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예물 자체로 가증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예배에 나오면서 습관적으로 전혀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요, 11절부터 쭉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해요. 예배도 드리고 막 성회로 모이고 막 축제도 하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무수한 재물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그 제사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행해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그것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 많이 가져오는 거, 니들이 막 예배라고 모여가지고 막 모여서 막 하는데 그거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지금 이거 하냐? 누가 언제 그걸 요구했냐? 아니, 예배 때 뭐 찝찝하니까 하나님 보러 나와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거 전혀 원하시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교회 문턱에 그냥 발만 들여놨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 모여 하나님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읽어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즐겨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실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란 말은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죠. 그러면서 통회하는 마음은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저 좀 괜찮잖아요. 저 좀 잘 살았잖아요. 내가 이번 주 좀 승리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휴, 엄마가 예배 드리라니까. 아유, 그냥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그런 예배 전혀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성도의 모임, 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질서가 있고 깨끗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절부터 13절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말했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크게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선포하는 권세. 두 번째는 치리권. 치리권은 뭐냐면은 벌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벌을 줘요?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세 번째는 봉사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치리권, 벌 주는 거 잘 안 해요. 왠지 알아요? 하면은 교회 떠나거든. 시험 들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치? 왜냐면은 벌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얘들아 너 이거 꼭 엄마 아빠 약속 지켜야 돼. 안 하면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아빠가 속으로 야 너네 이거 꼭 지키지 말아라. 벌 주게.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로 13절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데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다면은, 그것이 명확하다고 하다면은 아주 신중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아주 공정하게, 그러나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면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해라? 그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쫓아내라.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서 죄를 짓는 것을 눈 감아주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잖아. 그렇죠?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쓱 지나가다 오른손으로 뭐예요? 물건을 쓱 훔쳤어. 그러면은 그러는 거야. 에이, 저 오른손이 잘못한 거잖아요. 내 잘못 아니에요. 저 오른손만 보여주세요. 오른손만 잘못한 거네. 맞아요? 아니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체가 잘못한 거잖아. 그치?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의 순결과 깨끗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왕, 곧 지도자.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 뭐 해야 될까요?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도 그렇고 애굽에도 그렇고 왕이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 그러니까 우리도 왕 필요하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그래도 분명히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왕을 세울 때 왕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란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 자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리고 집에 엄마나 아빠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린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 왕이 하지 말 것.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도 지도자 될 수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지 말 것. 뭐예요?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병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홍해를 딱 가르셨잖아.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왔어? 애국군이 쫓아왔죠. 뭘 타고? 마차. 그치? 병마. 그 말이 끄는 그 수레. 그치? 그걸 타고서 막 쫓아왔어. 그만큼 애굽에는 평야지대라서 뭐가 많아?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병마를 많이 늘려서 또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로 데리고 왔는데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재물을 많이 두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그렇죠? 내 아내와 내 재물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 자기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쌓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왕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것.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것 18절로 20절에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단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성경 말씀을 직접 기록하래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써본 적 있어요? 따라서?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래요. 그 말은 뭐예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내 삶에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형제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이런 뭔가 특별의식, 특권의식, 우월성 그런 거 가지지 말고 내가 더 높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말고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장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오랫동안 축복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 평생 가까이 두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저 찬양 비싼데 찬양도 샀잖아. 찬양도 연습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친구들 놓고도 기도하고, 그렇지? 선생님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귀한 어린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